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수님 따라서 기도 스타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소리 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썼을까요? 들었으니까 썼겠죠? 뭐 상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그 마지막 만찬에 드렸던 그 기도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다 들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은 길게 썼지만 다른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잖아요.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예배 끝나고 소리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통성기도 잘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보통 이제 새벽 기도 끝날 때는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첫째, 제 기도가 명확해져요. 이제 생각으로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잡생각이 많이 나고 때로는 잡생각 따라가다 졸기도 하고 그런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큰 소리로 남의 기도 방해하려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분명한 언어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도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중도 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하나도 다 유익하다. 물론 뭐 통성기도가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묵상기도가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묵상기도 하셨겠죠. 그러나 많은 시간 아마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무슨 중요한 놀라운 또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 11절 상반절 앞에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없는데 저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실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남아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좋을까요?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예? 모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저없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겠죠? 아멘입니까? 근데 왜 훨씬 더 좋은 걸 안 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냐고요. 그것도 사랑한다면서 이 험한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시냐고요. 데려가시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때그때 다 하늘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물론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하다고 하늘로 그냥 주님 따라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천상계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예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엘리야는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남았어요. 그럼 엘리사가 탈락된 건가요? 버려진 건가요? 아니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갑절에 되는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죠.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언제든 갈 수 있는데, 마치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처럼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안 한다. 이게 아니죠. 내게 남겨진 이유가 있다.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해 뭔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남겨져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사는 것은 단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생존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존 이상의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는 젊음도 다 가고 좋은 시절 다 가고 돈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럼 나는 뭐냐? 여러분, 사명이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나 이 사명의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면서 무엇을 평가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 전도 몇 사람 했어? 너 교회 몇 개 세웠어? 너 교회에서 무슨 직분했어? 여러분, 이거 물어봅니까? 세상에서 무슨 성공했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렸어? 무슨 성취를 통해서? 이거 물어보세요? 놀랍게도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최고의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제 꿈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행비서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수님을 딱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섬기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 대단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면 대단한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들이, 그 사역자들이 작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큰 자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호주는 큰 나라고, 베트남은 작은 나라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더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정말 훌륭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마치 100년 전에 우리 조상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어려운 곳에서 눈물과 땀과 기도로 그 믿음의 놀라운 위협을 성취한 것처럼, 그 유산을 우리가 받고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 선조들이 지금 이 시대에 거기 베트남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만 우리가 이 행사를 매년 그냥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그냥 매년 의례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자는 누구냐? 키가 작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위가 작은 사람, 이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곁에 있어서, 언제나 볼 수 있어서, 때로는 너무 쉽게 간과하는 사람들,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또는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참 귀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 우리 이 시드니에 있는 한 교회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 그 세미나 내용도 참 좋았지만 너무나 정성스러운 그 이 섬김을 받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아, 정말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라, 커피를 주는데 믹스 커피가 아니라 그 커피 머신 딱 뒤에 갖다 놓고 그냥 이게 집에서 쓰는 거 말고 그 비즈니스용 커피병 딱 해서 뭐 롱블랙, 그다음에 카푸치노, 그다음에 이제 뭐 라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쿠키도 최고급 쿠키를 딱 갖다 놓고 안 먹으니까 가져다 주세요. 뭐 과일도 주시고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펐으면 아마 저 끝까지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이 많아갖고. 근데 이렇게 다 나눠주셔서 딱 앉았는데 와, 음식이 너무 푸짐하다. 그런데 또 감동은요, 가져다 사이드로 주는 국이 갈비탕이에요. 와, 그래서 참 그리고 저기 앉아서 듣는 목회자 인원만큼 성도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많다고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다른 교회들을, 교육자들,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대단한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게, 그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겨졌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 땅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만 묵상하는 사람은 실제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간절히 기대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나를 남겨두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 그날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있었던 이 땅 가운데 했던 일을 그때 얘기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오늘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할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든 작든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섬겨야 될 작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절 나머지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간구죠. 그런데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소서. 두 번째 문장은 그리하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12절에 반복해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다, 보존했다 말씀해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요청하기를 밀가 부르듯 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그랬을까요? 베드로, 저 인간은 안 돼요.
저 인간이 어떻게 제자가 되요? 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해요? 저 인간은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지금 사단이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흉악하고 거짓말도 하고 더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사단은 정말 똑똑한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 정말 우리의 죄를 귀신같이 찾아내요. 얼마나 숨겨진 죄를 잘 찾아내는지 밀가부로도 얘기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과 정말 대단한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한 게 아니라, 우리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마에 이렇게 딱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14장 4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상징의 숫자인 14만 4천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곧 또 앞에 가면 7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666 떠올라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정말 예수도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되는 건 666이 아니에요. 그래서 666이 무슨 바코드다, 아니면 마이크로칩이다, 이거 받으면 이제 끝난다, 지옥 간다. 얼마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무서워야 될 건 뭐예요? 666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을, 그 인을 못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운 사건이에요.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겨요?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누가 뺏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이 생명을 못 받는, 이 인침을 못 받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 성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호주 여권 가진 사람들은 호주 정부가 호주 이름을 걸고 지키죠?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시민권, 아버지의 이름이 찍힌 자는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야기 나눴잖아요. 갓난 아이가 젖먹이 아이를 혹시 그 엄마가 잠깐 잊을 수는 있어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 용사에게 빼앗겼을지라도 내가 가서 다시 그 용사에서 빼앗아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가 시편 121편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오늘 보존하다,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우리 익숙한 단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지키다라는 말이 테레오예요. 테레오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테레오는 물론 한 가지지만 지킨다는 거는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시선을 떼지 않고, 그렇죠? 시선을 떼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걸 붙든다는 거, 지킨다는 거는 붙들어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꼭 붙드는. 그리고 이것을 뺏으려는 자들로부터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이제 테레오,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히브리, 구약의 히브리 말이 샤마르예요. 샤마르. 근데 시편 121편에 샤마르라는 단어가 무려 8절인데 6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샤마르 동사의 주어가 뭐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목적어가 뭐냐? 우리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1편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8절인데 6번이나 매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키시는 분.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어떻게?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 앞에 오늘 집에 나올 때 여러분 못 느꼈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나갈 때 못 느끼시겠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철이 든다는 거는 내가 오늘날 있기까지 나를 위해 애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철이 드는 거죠. 반대로 내 잘난 맛에 내가 잘나서 여기 있지,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부지. 철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아둥바둥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막이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뭐 하나를 선을 잘못 껐어요. 에치슨 라인이라고, 여기는 절대 미국의 핵심 이익이 있는 나라니까 이 지경을 넘어오면 안 돼. 그게 딱 선을 긋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한반도가 빠져요. 대만하고.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오판한 거예요. 그해 1월 달에 발표했는데 6월 달에 침략합니다. 여러분, 이 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호, 너 사단한테 너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선을 쳐주셨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보호막이 걷어지면, 여러분, 오존층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유해한 광선들로 우리는 정 온갖 암과 온갖 질병을 앓게 될 거예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이 있는 거 아세요? 이 자기장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믿지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자기장. 도자기 말고요. 이렇게 전기 자기장이 있다고요. 그게 태양이 저 불덩이가 부글부글 끓는데 팡팡 터질 때, 화산 몇백 개, 몇만 개처럼 그 놀라운 게 터질 때요, 그 태양풍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요. 지구까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죠. 근데 자기장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위성, 통신, 전기시설 이거
다 블랙아웃 되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있는 저 자기장처럼, 오존층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2겹, 3겹, 4겹으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늘 그림자처럼 우리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 말에는 우리 같이라는 말에는 놀랍게도 삼위일체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21절 이후에 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오늘은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그리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리하여. 여기에 물론 이제 그리하여라는 말이 없지만 그 두 문장을 나눴을 때 그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사, 그렇죠? 그리하여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 문장을 두 개 이어서 놓고 보면 뭐가 명확하게 보입니까? 무엇이 이 기도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예, 국어 시간인 이런 거 안 배워요? 원인과 결과. 보존되어서 뭐 한다고요? 하나 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존되는 것, 생존하는 것, 이것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은 아니 살아있어야 하나도 되죠.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살아있어야. 그래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생존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을 볼 때는요, 반대예요. 하나됨이 생존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그냥 다 뿌리 뽑아서 불에다 던지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가 거기 있는데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원리가 이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첫 번째로 하셨는데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하나됨을 포기하는 자가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됨을 위해 생존을 포기하는 자가 어리석은 걸까요? 퀴즈. 자, 1번 혹은 2번. 자, 여러분, 생존,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 되는 건 그 다음이지.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자가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 돼야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과 무엇도 아낌없이 버리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일까요? 세상은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 그분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쌓여있는 높은 담을 허무시기 위해,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상전,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더 높은 최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 어떻게 하면 보존되고 생존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나 되면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모아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면요, 분위기 좋아지죠. 서로. 그래서 그 교회 가고 싶죠. 오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흥의 생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게 수단이 될 수 없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부흥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 하라고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역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거지만 그걸 위해서, 그거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하나가 아닌 걸 확인해. 우리는 남이군요. 우리는 당신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부흥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여기 바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로마서의 말대로 어리석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중구난방 간구합니다.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엉뚱한 기도에 열을 올립니다. 정작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내 이루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러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는 그냥 그럭저럭 서희 모나지 않게, 다투지 않게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여러분,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이 하나됨의 장엄함과 영광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스케일은 너무나 장엄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켜야 돼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 이야기인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다 통일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에요. 그 교회란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 우리인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됨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함.
여러분, 하나됨 통일이라는 게, 자,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빨간 옷 입고 옵시다, 아니 파란 옷 입고 옵시다, 이 통일이 아니에요. 중국집 가고 짜장면으로 통일, 이런 의미의 통일이 아닙니다. 그런 통일이 아니에요. 하나됨은 오히려 한 개개인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다양성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신비예요. 예를 들면 기타가 줄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소리를 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줄이 몇 개예요? 6개. 6개의 줄이 한데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멋지고 환상적인 소리를 냅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은 충만함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헌신하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데, 근데 요즘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내는 희생하는데 남편은 희생 안 한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돈 다 갖다 놓고 내 거라고 주장 안 하고 용돈 받아서 살잖아요. 희생이라고요. 그렇죠? 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근데 서로를 빛내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종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사랑이고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분은 끝까지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생존하는 한 끝없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바로 하나됨이다. 그리고 이미 혼자 되신 분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될 사람들은, 대상들은 끝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순이 되십시오. 하나 되는 교회 되십시오. 여러분, 이번 아울리치 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원 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됨의 기도가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다. 주님은 아버지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면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도 아닌데 한두 사람만 불편해도 이 교회 오기 싫잖아요. 특별히 저랑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감정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예배가 기쁘지가 않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세요? 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되면 기쁜 거예요. 하나가 안 돼서 안 기쁜 거예요. 왜 예배가 안 기뻐요? 하나가 안 되니까. 내가 존경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래야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 된다는 거는 그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피조 세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그게 하나됨이에요. 저는 이런 놀라운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 기쁠 거예요. 기쁠 거예요. 예배 오는 게 기쁘고, 얼굴 보는 게 기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이 하나됨의 충만한 기쁨을 표현한 시예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이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딱 왔더니, 예수 따라가는 교회 갔더니, 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자매님 빠진 거 아니에요. 형제는 대표, 모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고백의 탄성이 그냥 나오는 그런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부